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저녁 시간 우리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30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시도 우리가 어제 나눴던 찬양시만큼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은데요. 감사시는 말 그대로 다윗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이 시편 30편을 전부 다 읽지를 못해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다윗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강한 그리고 위중한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병을 온전히 치유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린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0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의 이 병, 죽을 것과 같았던 그 병이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특정한 죄악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죄악을 저지른 다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그 죄를 용서받고 그 병을 치유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바로 시편 30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6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이죠. 형통할 때, 우리 일상에서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통할 때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형통한 때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형통할 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영원히 형통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절 스스로 입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 뛰어난 능력 그리고 나의 뛰어난 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 형통함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형통함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셔도 나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교만한 태도를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심판 가운데서 이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아무리 큰 지진과 폭풍에도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산처럼 높은 곳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내가 산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는데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다윗을 더 이상 살펴보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시고 다윗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그토록 형통했던 다윗,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다윗이 어떠한 심정을 갖게 될까요? 그 형통함에서 벗어나,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깊은 병, 위중한 병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다라고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통함은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형통함,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강력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다윗이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교만한 자기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면 평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 그러죠?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위중한 병, 나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에 가까운 병을 얻고 나서야말로 내가 나의 힘과 능력, 내가 이루어왔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이제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삶의 모습을 탈피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다윗의 회개의 기도, 이런 다윗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함으로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윗은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함께 올려드리자는 이 찬양의 권유로 시편 30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태도는요,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형통할 때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봐온 많은 것들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도움들이 나의 형통을 계속하여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크나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오던 것,
자기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과거에 썼던 모든 교만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웠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배신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자기의 본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고 내가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30편에서는요, 악인들과 의인들이 이런 형통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서 나오게 됩니다. 악인들, 형통한 삶을 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의 힘으로 다 해왔잖아.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나의 힘과 능력이라면은 내가 평생 잘 나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형통함 가운데서 악인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인과 반대로 의인들은 형통함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만 마땅할까요? 형통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형통함을 얻은 것에 나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을 대하는 의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만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의인도요, 형통과 불통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악인 또한 형통과 불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 평안한 삶, 걱정과 근심이 없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삶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놓으실 그러할 능력이 있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또한 형통과 불통을 겪고 악인 또한 형통과 불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과 불통, 의인의 형통과 불통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불통 가운데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과 불통을 대하는 삶의 자세란 것입니다. 의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겸손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면서 나를 이 고통의 순간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불통의 순간 의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형통의 순간 의인 또한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가 나눈 것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쓸모없고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요, 형통한 상황에서도 불통한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과 불통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불통의 순간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봐!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에게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겠어? 라고 말하며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형통의 상황에서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나는 더 잘 나갈 거니까 하나님을 믿을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 나는 낼 수 없어. 나를 더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절망의 순간에서도 성공의 순간에서도요, 악인은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인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이 자리까지 내리셨지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절망과 고난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면은, 악인들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 자신의 능력과 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 모두가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의인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악인은 그 형통함에서 반드시 흔들려 절망과 심판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윗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갈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시간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산같이 흔들리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의 형통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인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